아멘. 오늘은 요단강에서 주운 12개의 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했던 지난 여호수아 3장에 이어서 이제는 실제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개의 돌을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입니다. 아니 이미 40년 전에 그 강을 건널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2개의 지파들, 여기서 지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 그것을 한 개의 지파로 삼아서 12개의 지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들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있는 돌을 주워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 근처에 있는 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을 주워와라. 그리고 그것을 세워서 기념비를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처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온 것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자려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념하여서 그곳에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명하였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그 어려움에 당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라는 곳과 센 사이에 그 돌을 하나 취해다가 그것을 기념비로 삼고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몇몇 군데에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단을 건넌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너희들은 이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기념될 만한 일들인 것이죠.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없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념될 일들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1분 1초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념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념할 만한 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념할 만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 주변에 있는, 다 건너고 나서 물이 범람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주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굳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명령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말합니다. 어깨에 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돌들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가로질러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주운 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갈라진 요단강, 끊어진 요단강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요단강을 밟고 건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돌을 주워왔지만,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을 주워왔지만 그 돌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백성들은 12개의 돌들로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당시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2개의 돌들로 세워진 기념비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시대 때나 과거처럼 우리가 돌을 모아다가 기념비를 세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념비를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이 연약해질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 가슴 속에 새긴 기념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기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기념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기념비, 나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셨다라는 그 능력의 기념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념비가 새겨질 당시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경험을, 그 기념비가 새겨진 이후에도 그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차오르는 그때의 수많은 감동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단지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축배를 드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누렸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준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집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언급되고 19절에서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총 2번이 언급된 것입니다. 2번이나 언급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의 은혜,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그때 당시에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일들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서 이후에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다음 세대들 또한, 내 자녀들 또한, 내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이 모든 일들,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그 모든 이유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뭘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신명기 6장 24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명령 앞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복을 주겠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고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만들어낸 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자꾸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 생기기 전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의 가정 교육은 매우 엄격했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정 교육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신앙을 전수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알맞는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고 자꾸만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붙잡죠.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기도 이전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맞은 은혜를 때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힘써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예배, 또 내가 읽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나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을 빌어주다, 빌축자의 복,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빌어준다 라는 의미가 축복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복하는 사람도 그 축복을 받고 듣는 사람도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게.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단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꼭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한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결코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세웠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뿐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울왕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후에 백성들이 뒤따라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강을 건너다가 그 강 중앙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이는 제사장들의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라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범람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것이죠. 그랬더니 요단강에 물이 끊기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그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죠. 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담대함은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그 강을 지켰고 가장 마지막에 돼서야 그 강을 빠져나오게 되죠. 강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것도 제사장들이고 강을 가장 늦게 건넌 것도 제사장들이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멈춰서 계속 서 있었던 것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단해서는 아닌 것이 물론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곳에 있는 적과 꿀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서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이 건너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그 건너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그리고 그 과정들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죠. 우리가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는 그 순간에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발을 떼서 육지를 밟는 그 순간 그 끊겼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단지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렸던 자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셨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순종의 본을 보였던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이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믿음이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이 약속된 것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나를 경외하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아무리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복을 주셔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붙잡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복 안 주냐고. 왜 나에게 은혜 안 주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내며 살아가죠.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그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키운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연단하는 과정들조차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은 사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연단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연단을 다 받고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죠. 내 믿음이 여전히 어리고 내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 그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거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바로 실패하고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믿음 없는 모습 가지고만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떠한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 이래서, 내가 저때 저래서,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사명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 마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은혜에서 그 순간의 감정을, 그 순간의 감동을 받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마땅히 기념될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원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일생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본분, 힘써 행함으로 그 본분을 힘써 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